시편 78장 56절에서 72절 말씀.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신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랑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것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 나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증거함으로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그리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시편 78편 전체를 동일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8편을 처음 묵상할 때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시편 78편은 아삽이 다음 세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 제3권의 내용은 대부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찬양하는 자로서 또 예배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그 고통 중에 절망 중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전히 망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의 마지막 말씀으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증거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한 것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세대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 먼저는 60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60절부터 62절까지 함께 읽지요.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아멘. 앞서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보았던 시편 78편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아삽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저 사건 생각나는 대로 막 가지고 와서 설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삽은 정확하게요, 시간의 순서와 또 역사의 순서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한 입히시고 그렇게 살리신 그런 사건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에서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사건까지 하나하나 시간적 역사적 순서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만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것이 역사적 또 시간적 순서에 따른 사건임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았던 60절 이후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고, 그래서 61절과 62절에서는 그의 능력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고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4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64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칼에 엎드려 죽었고 그의 가부들도 울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또 내려가 보세요. 66절 가보시면 대적들을 물리쳐서 그들을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게 어떤 사건, 어떤 시대를 말씀하고 계신지 이 느낌이 생각이 오시는지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이 말씀은 사무엘상 2장 이후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6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어떤 표적도 어떤 임재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패배하자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기로 하지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6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곧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블레셋에게 넘기셨고 64절의 말씀처럼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 중에 죽게 되었지요. 또한 그 소식을 들었던 그들의 아버지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도 뒤로 넘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2장 이후의 말씀을 아주 잘 정리해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삽은 사무엘상 2장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세대들에게 증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사무엘상 2장 이후부터 시작된 시대의 핵심 문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1절이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 시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희귀하였으며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은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그 시대였고 또 그런 시대를 살아오고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본다면 왜 아삽이 그 시대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증거하고 싶어서 그 부끄러운 시대의 사건들을 나누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삽이 증거하고 나누고 싶었던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는 말씀이 없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곧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고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대한 말씀을 그 말씀 속에서 전함으로 그 말씀이 사라진 시대의 참혹함을 그리고 어두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초기의 말씀을 잘 알지만 엘리는 그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짓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는 그 아들들을 징벌하거나 심판한 것이 아니라 적당히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며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그 삶 가운데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언약궤를 들고 그 언약궤로 나아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하나님 말씀 없이 마치 우상처럼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아삽이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한 것이죠. 말씀을 상실하지 말라는 것,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증거해야 할 분명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무거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상실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때문에 도전하기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살아감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할 사건 시편 78편 전체의 마지막 말씀으로 67절, 68절입니다. 67절과 68절.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아멘. 78편 전체의 말씀을 증거하며 아삽은 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증거하는데요. 그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시고 유다 지파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시온산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아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메시지일까요? 67절에서 아삽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로서 그 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였습니다. 더더욱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신 분들은 아주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리더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이 요셉의 후손, 곧 에브라임 지파 혹은 므낫세 지파에서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택하셨고, 더욱 구체적으로 7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을 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가장 강력하고 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요셉의 후손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편 78편의 마지막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증거라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택함을 받았을 때, 무엇이 선택을 받았을 때 그만한 자격이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기에 택함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스스로도 나는 자격이 있어, 스스로 나는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아삽은 다음 세대들에게 너의 능력 때문에, 너의 자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은 완전한 하나님의 선택하시며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래서 그 택함 받음의 신비를 은혜로 고백하고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세대의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영적 다음 세대에게 증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그를 통해 얻은 구원의 은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진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인지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사건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이 감사와 은혜뿐인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증거할 것은 우리 구원의 은혜와 택함의 은혜, 바로 그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택하심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삶이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말씀과 은혜의 삶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며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 이곳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택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와 택하심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 영적인 다음 세대가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증거하고 또 우리의 택하심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